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에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합독하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완성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최후에 승리하게 하실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뿐 아니라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을 향하였던 그 바울의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바울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팔을 나눈 일을 다루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너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울은 바울 자신과 또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교회의 개척자이며 또한 성도들을 손으로 수고로이 섬기며 또한 가르치고 그들을 지금까지 양육하여 온 양육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사람을 구원하시고 성화를 통해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며 또한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 하나님께만 속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와 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양극단의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느 목사님이 떠올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말이야 어느 목사님께 제자 훈련 받았어, 내가 말이야 어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어. 타의적이건 자의적이건 두 경우 모두 다 목회자님들을 필요 이상으로 숭배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떠한 교회들은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나의 일꾼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처럼, 내가 헌금 내서 먹여 살리는 삭군 노동자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에 대하여서 너무 신랄한 비판과 그를 넘어선 비난과 또한 조롱을 일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이 두 가지 태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 바른 시각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의 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6절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본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제 자신도 늘 두렵고 떨리며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침으로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지만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도님들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의 기교를 배울 뿐 삶을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전한 말씀대로 100% 살아낼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것을 당연시 여길 수 없습니다. 전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고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들의 삶 가운데 전제되어질 때 비로소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 자신과 성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꾼의 상은 어떠한 것인가? 둘째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목회자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였다면 둘째는 예수님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을 어떠한 식으로 감당하였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낭떠러지 끝에 세워두셨고 모든 이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도 힘도 능력도 명성도 버린 채 어리석고 약하며 비천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늘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수고로의 노동을 감당해야 했고 모욕하는 자들을 축복했으며 억울하게 박해를 당할 때 인내해야만 했고 또한 비방하는 자들에게 권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때때로 정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께서 머리 누일 곳조차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존재 위에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며 수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받을 수 없고 죽임당하실 수 없으신 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몸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가난과 굶주림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죽임당함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저를 본받으라고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까봐 날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중심이 오직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근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의 삶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나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 또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